오늘은 결말을 알면 참을 수 있다. 결말을 알면 참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을 맺는 서신이라 했습니다. 야고보가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뭔가?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주의 강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우리가 살폈는데, 여기서 가깝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어떤 가까움인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근접해 들어가는 가까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점점 나아가는 그 가까움을 지금 야고보가 가깝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관계 없는 영역에 있다가 이제 성막, 구약의 성막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뭐가 있는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서 번제단에서는 그 제물을 태우잖아요. 이제 내 죄를 태운다 하는 것이고, 또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됐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첫 성도가 뜰에 진입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잘 아시듯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는데, 등대는 뭐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밝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빛을 상징하고, 또 떡상에서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6개씩 66권 성경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 겁니다. 또 거기 향로가 이제 피어오르고 있는데, 뭐 기도와 찬양의 향로가 계속 하나님의 존전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소는 거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찬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교회 시대, 거기가 좋사오니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가 있는 이유는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함이지, 그 성소에서 머물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 또 기도와 찬양이 있는 성소 영역에 머물면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치고 망하는 겁니다. 지성소 영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존전에 앉아있지 않는 사역자는 반드시 지치게 돼 있고 그 끝이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성소 영역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뜰에도 없고 성소에도 안 계시고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그 거리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가? 기다리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릴 대상이 없고 기다릴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찬양을 하시고, 나는 주의 친구라고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뛰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길길이 뛰면서 찬양한다고 친구 되는 거 아닙니다. 친구는 잘 알아야 친구입니다. 자주 만나야 친구죠.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의 친구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친구 되려면 잠잠히 그분의 처소 앞에 머물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왜곡되고 어그러진 삶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인데,
이게 탄식하다라는 단어고 한숨 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숨과 탄식은 아직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원망, 지금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드러내지 않은 원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제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는 나쁜 감정 그거 품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입으로 말하지도 않은 원망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살인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동급으로 죄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뭐 친절한 사람이더라, 뭐 젠틀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간데 남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고 불평의 마음을 품는가? 네가 심판자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전 구절인 7절과 8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주님의 강림을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가?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왜 네가 뭔데 먼저 주님 대신 판단하고 먼저 심판하는가? 유일한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도 주님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는데 함부로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신 것을 찬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죠.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저 권사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저 집사는 왜 저런가,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렇게 험담도 하시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말로 내뱉지도 않은 그 우리 안의 판단의 마음 그것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어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면 자기가 했던 그 말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장로에게 적용할 법, 무슨 권사에게 집사에게 적용할 법 이거 안 만드셔도 돼요. 우리가 이미 입으로 했던 그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법 제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시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뭐 이거 물론 보증에 대한 구절입니다. 빚보증 서지 말라는 구절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빚보증이든 우리가 심판자로 인해서 남을 판단한 그 말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든 내가 말한 그 말에 효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문 밖에 서 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문만 열리면 바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거기 서 계시는 거죠. 거기 서 계시면서 뭘 하는가? 우리 입술의 말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까지도 감찰하시고 지금 듣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앞에 있다 하는 것은 심판이 지금 문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다.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한 것입니다. 원래 도끼는요 나무 둥치를 치는 거지 뿌리를 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뿌리에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원, 죄의 근원 거기를 지금 잘라내라, 뿌리를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샘플로 제시한 선지자가 누군가? 이제 욥을 샘플로 제시를 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원망스러운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읽어보시면 욥은 시작부터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 앞에 의로운 사람, 이렇게 욥을 칭찬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의인 중에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사탄이 참소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뭘 잘못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그 의로움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신 겁니다. 그래 네가 시험해봐라. 나는 욥이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에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부자였는데 재물 다 사라지고 잘생긴 아들,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고 갑자기 막 집이 무너져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믿었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욥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른 채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욥의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뭐라 그러느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숨겨진 죄가 있다. 너 빨리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욥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저항합니다. 그리고서 욥은 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왜?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계속 40장에 걸쳐서 친구들과 쟁론하고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답을 구하는 것이죠. 인과응보 논리에 찌든 사람들의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답을 구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대입하면서 그게 아니면 잘못됐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 생각에 담을 수 없고 우리 이해로도 이해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크시죠. 결국 결말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 친구들 위해서 제사 드려라. 그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옳았다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욥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신 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해댄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 나한테 질문을 계속 그렇게 해대는데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우박 창고에서 우박을 내리는 그 비밀을 너는 어떻게 내리는지 알기는 하냐? 별을 내가 어떻게 하늘에 달아 두었는지 너는 알 수 있느냐? 내가 공룡 같은 무슨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창조해 엄청 큰 동물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 동물의 예를 들면서 그것도 내가 지었다. 그것의 힘이 허리에 있고 그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뼈는 놋광과 새 막대기 같다. 누가 그것을 지었느냐? 역으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할 수 있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인가? 네가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답을 해줘도 너는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만든 짐승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비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길 수 있었다. 은혜 받아서 이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악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선과 악이 충돌하면 무조건 악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악이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강하기 때문에 선은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과 악이 충돌할 때 내면의 선과 악이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기는 것뿐이지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건 어렵지만 지옥 가는 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 가기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지옥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직행으로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이 기쁨으로 요동을 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아무리 낮은 계단이라도 여러분 계단인 줄 모르고 발을 디디시면 허리가 휘청하거든요. 삐끗해요. 계단인 줄 모르고 발 디디면. 근데 1m가 넘는 높이라도 여기 높이를 가늠해서 높다 하는 걸 알고 뛰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죠. 결말을 알면 휘청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이유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당황하세요. 아직 오시면 안 된대요. 주님이 여러분들 스케줄 다 봐가면서 오셔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도 웰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너무 기다렸어요. 저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주님 오실 날만. 내가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 적이 없는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길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죄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미련한 처녀도 졸아요. 다 자요. 다 졸며 잡니다. 성경에서 처녀나 여자가 나오면 다 교회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실한 교회도 졸며 자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교회들도 졸며 잡니다. 다 자는 거예요. 신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희 교회죠. 신랑이 오는도다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외치셔야 됩니다. 깨어서 신랑이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렸던 그 신실한 종들은 졸며 자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신랑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깨어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보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수준을 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반드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영광을 알고 소망하는 자의 넉넉함으로 원망과 불평과 판단을 그치시고 거룩함과 정결함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